2023년 6월 25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4장 새 찬송가 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6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년보다 더웠던 6월의 날씨 속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저희는 온몸으로 체험했고 나라의 위기를 체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6월 한 달 동안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과 자기 의를 따라 살았던 죄악도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짓밟고 생명을 죽이고 훼손하며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항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과 지혜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침체와 타락의 자리에서 회개의 무릎을 꿇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십자가의 정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위기 상황의 대한민국을 희망의 미래로 인도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전적 위탁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현실들 앞에서 저희의 무능력과 무지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지체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켜주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이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득이한 경우에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본인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달 7월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경 읽기 본문은 6월 25일 주일 오늘 현재 요한복음 9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습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7월 예배 이혼과 목회 일정은 주보 로뎀나무와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25일 주일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나눔지기와 총무, 연석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의 가족들도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위기 상황 가운데 계속 처하고 있으며 지구촌에는 자연재해와 전쟁 등의 소식으로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유머러스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 바람 부는 날에 양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맞으면서 가니 너무 추웠습니다. 뼛속까지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결과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옷을 거꾸로 입는 것이었습니다. 옷에 막힌 뒷부분이 운전자의 앞을 가려주므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옷을 앞뒤로 바꿔 입고 달리던 오토바이가 그만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논바닥에 떨어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등은 논바닥에, 배는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운전자가 기절한 사이에 잠깐 눈이 내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야, 큰 사고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기절한 운전자를 완전히 덮지 않은 상태에서 보니 기절한 운전자의 목이 돌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은 운전자의 목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옷의 앞뒤를 바꿔 입었기 때문에 목이 돌아간 것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운전자의 목부터 돌려놓읍시다. 여러분,
기절한 운전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운전자를 죽였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이 운전자를 죽였습니다. 양복을 거꾸로 입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기절한 운전자의 목을 돌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 운전자는 죽은 것입니다. 유머이긴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종류의 고정관념에 발목이 잡힌 나머지 우리의 삶이 위축되기도 하고 낙심하거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정관념 때문에 발목이 잡혀 진취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고정관념의 벽을 깨부수어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절대 진리나 성경적인 가치나 진리에 입각한 아름다운 전통도 물론 있지만 진리에 입각하지 않는 전통이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은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 중에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소극적인 삶, 그리고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삶,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힌 삶 등의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는 든든한 백그라운드, 배경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 나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마음이 우울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사명을 팽개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일이 가능하고 이루어질 때도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성도를 향한 사탄의 가장 강력한 시험 중에 하나는 바로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고정관념, 내가 할 수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상 경기 중에 하나인 높이뛰기 종목에 대하여 옛날 전문가들은 인간이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최고의 한계를 2m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높이뛰기 기록이 2m를 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2m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떤 누구도 2m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2m를 넘을 수 없는가 라면서 고정관념에 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높이뛰기 선수인 포주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이 2m 높이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높이뛰기를 함에 있어서 꼭 배를 땅 쪽으로 향하고 뛰어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요즘 선수들처럼 등은 땅 쪽으로 향하게 하고 배는 하늘 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발을 뛰어넘는 배면뛰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인간의 한계라고 알려진 높이뛰기 2m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방식으로 발을 뛰어넘는 배면뛰기, 배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등을 땅으로 향하게 하여 발을 뛰어넘는 이 방식을 가리켜서 포주벨이 방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딴 우리나라의 우상혁 선수도 이 방식으로 최고 2m 37cm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집요하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이런 상황에서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탄의 부정적인 속삭임에 넘어가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채 미래를 향한 전진과 사명 감당을 포기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패배자로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그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전진해야만 합니다. 성도에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주신 것입니다.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문맥과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관련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의 원수인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되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꼭 가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홀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비장한 말씀 앞에서 마음이 아팠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물리치면서 냉정하게 이렇게 애언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요한복음 13장의 이러한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그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해보면 무엇일까요? 끝, 마지막, 걱정, 근심,
낙심, 절망, 그리고 두려움 등의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존재 이유였고 희망이었으며 의지의 대상이었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제 그들의 희망도 존재 이유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제자들은 자신들만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빠져서 근심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 얼마든지 너희들은 할 수 있단다. 너희들의 능력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나 예수를 믿고 나의 능력을 힘입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니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거기에서 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려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도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을 보다 깊게 묵상하면 걱정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 예수의 죽음이 예견된 상황에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너의 힘만으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너희가 나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힘입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분명히 할 수 있고 아니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은 질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양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등의 그 사역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 이후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12 직계제자와 그 이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는 이 말은 제자들과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질적으로 더 위대한 사역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양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셨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하고 또한 이보다 큰 것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인하여 이제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떠나신 후에 오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떠남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들에게 이후에 찾아오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내 힘만으로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가능하게 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본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걱정하고 절망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부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능력을 부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능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했을 때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뉴 에이지 계열의 적극적 사고방식에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주체가 인간 자신입니다. 각자가 마인드 컨트롤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함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불신앙적이고 이단적인 사고입니다. 불법 다단계나 피라미드 조직의 기업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는데 철저하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에 비하여 성경이 말하는 할 수 있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이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할 수 있다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에서도 역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환경에서 환경에 매이거나 끌려가지 않고 살아가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이 원하는 소원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즉 환경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혹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채 낙심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사하며 절제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과 선한 일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돈이 많고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가 있고 몸이 건강하고 체력이 좋고 네 가문이 좋고 네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고 너에게 뛰어난 은사와 재주가 있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나 예수를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고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정적인 고정관념,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이제 버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선한 일을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